예, 할렐루야. 예,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의 진실한 중보와 베냐민을 향한 대속적인 선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온갖 책임 공방과 또 진실의 그러니까 책임 전가와 진실 공방을 통하여서 힘으로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유다의 이 같은 태도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는 정말로 자기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총리의 집무실에서 형제들을 무겁게 내리던 그 공기 가운데 향기가 바라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형제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읽었나요? 2절도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닌데요, 형제들을 계속 단처하게 하고 코너로 모는 이 일들이 그에게도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향한 이 유다의 아주 진심 어린 마음과 베냐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마음의 빗장을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느낀 것이죠. 무장을 해제하고 울면서 시종들을 물리치고 형제들 앞에 대성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할 때 이 부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된 것은 유다의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되고 애통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는 권위자이죠. 그러므로 그가 열면 열리는 거고 그가 닫으면 닫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차원들 여러 겹겹이 층층이 있어서 우리 윗권이 우리 윗선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 가장 위에 가장 높으신 엘리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야지만 열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그 계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기가 언제일까요? 이런 계기는 결코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나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다가감 앞에서 그것을 믿음이라 칭하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은 정말 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참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정이 다 포함하는데 이 정서적인 진실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의 형편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실함이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적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애통하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바라본 자는요 더 부르짖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다의 진실한 기도가 요셉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던 중보가 요셉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죠.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진실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뜨거운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진실함으로 또 때로는 애통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그 빗장을 풀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고백을 듣자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인 실어증에 빠집니다.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아주 순간적인 정말 실어증에 빠지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안내를 받을 때 이런 대단한 놀람들이 많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였던 이 땅의 여러 일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연쇄적인 일들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심지어 놓아버리고 우리 힘이 부족해서 포기해버리고 잘못해버린 무수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함으로 참 우리 스스로 부끄럽겠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어떻게 하나씩 일일이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아마 기절할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수차례 기절할 거예요. 세상에나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연결되다니, 천국에서 바라볼 놀라운 광경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놀란 형제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죠. 당시 애굽 관례에 따르면 낯선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를 함부로 가까이 못하였습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겨우 아련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다음에 그 중보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늘 헤매기만 한 우리인데요, 주님의 그 중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형제들을 가까이 하게 한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셉이 말하기를요,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요, 요셉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정체성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형제들의 배반과 악한 일을 당한 상처 입은 자로서의 요셉이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나 상처받은 자입니다. 상처 입은 자아상이죠. 우리도 이런 자아상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나, 가까운 사람에게 악한 일을 당한 나, 운이 되게 나쁜 나, 온갖 세파 가운데서 또 뜯기고 찔린 나,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사람들 아무 없는 정말 홀로 동떨어진 나. 요셉이 분명히 자신을 일단 그렇게 이해했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동시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주역이 된 나,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섭리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나, 섭리적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 두 사실은 아주 절묘합니다. 육의 차원에서는 요셉은 학대받고 배반당한 끌려온 애굽에 팔려온 나, 상처 입은 나입니다.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떨어졌지만 그 위치를 두고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애굽의 운명이 되고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 땅의 육신의 일이요 어떻게 영의 일로요 채워지는지, 완성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희석이 되고 정화되고 변화되게 되는지 똑똑하게 보았던 것이죠.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역으로 연결되어 참 넘치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해명이 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 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은 그러므로요
섭리 가운데 요셉에게 의해서는 보냄받은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섭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당한 악과 모든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서는 악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명백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섭리적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요, 오직 섭리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논리에서는 다 해석이 안 되죠. 섭리적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섭리적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인간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로는요, 꼭지점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 많고 못한 것 많은 인생들 가운데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화나는 일도 많고 스스로를 그 가운데 얼마나 기구하게 바라봅니까? 자기 연민에 얼마나 자주 빠지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요셉처럼 쓸리고 차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원치 않은 곳에 떨어지고 심지어 처박혔다 말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곳 호치민이 그렇게 소위 처박힌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애굽이 섭리적으로 봤을 때는 보내심을 입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한동안은 그곳에 모판이 되고 그들이 자라갈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전율하고 감사했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말하기를요, 흉년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갈 것인데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8절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섭리적 신앙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로서의 자기 정체감,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의 정체성이었죠. 나 맞아, 상처 입었지만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야. 이처럼 우리가요, 이 땅의 섭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땅이 보내심을 받은 땅임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섭리적 신앙, 그가 받아들이자 이제 요셉은 형제들과 가족을 위한 일들을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그를 막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내면의 갈등이 그를 막겠습니까? 흉년이 그를 막겠습니까? 형제들의 원한과 분노가 그를 막겠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그를 막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 섭리적 정체성 안에서 이제 그를 막을 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우리의 모든 장벽도 이 섭리적 신앙 안에서 온전히 통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요, 유다와 같이 진실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의 빗장을 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요, 특별히 세상에서 고생하고 우리가 세패 가운데 상처 입은 우리 자신이지만 거꾸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보냄받은 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세파, 이 땅의 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형편으로 우리를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상처 입었고 우리는 종종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발견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서 거침없이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아침을 우리 가운데 또 금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면전에서 주의 얼굴 보며 위로 가운데 기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진실한 기도로 아뢰며 섭리적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